중요하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29장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욥에게 하는 만행에 대해서, 그 만행에 비하여 욥은 얼마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떤 정신과 자세로 살았는가. 욥의 자기 삶의 회고를 통해서 욥의 신앙 정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죠.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의 신앙생활을 세속화 신앙생활이 아니고 강건한 이겨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정복은 원수가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 사역의 목적이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줬지요. 동물도 다 또 줬어.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무엇을 더해줘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창조된 사람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이 사람 하나 아니요. 자동차가 만들어져 놓고 타고 다니지 않으면 그 차 이 사람 하나 아니요. 여러분 집에 젓가락 있어요?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면 이 사람 안 하지, 그죠?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밥그릇이나 국그릇이나. 오케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을 위해 창조했는데 이 사탄아 사상이 들어오고 난 뒤에요.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만 구원받아 천당만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 대단히 하나님 앞에는, 그 불쾌한 거죠, 그게. 근데 욥은 그래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을 평가할 때 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 권력 가진 거 그런 거 평가하는 거야. 자기 아들이 어떻고 이번에 무슨 장관 아들 참 말썽 많이 피우고 있죠. 실력으로 했으면 될 건데 말이야.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청상 그냥 일반 서민의 엄마가 돼야지. 장관으로서는 너무 기준 이하의 말을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욥은 자기를 평가할 때 자기 자신과 가족의 명예나 큰 재산을 소유한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고대 광실 같은 큰 저택을 지은 거 이런 거 자랑했어요? 그런 거 자랑 안 했어요. 오늘 집도 없으면서 그죠? 벤츠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런 폼 안 잡았어요.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 중에는
벤저가 막 1억 2억 하잖아요. 근데 자기 집도 못 사고 못 산 주제에 폼 잡으려고 벤저 끌고 다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꼴값이라 그러는데 물론 그 사람 자유이겠지만은 사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꼴값 들은 사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꼴값은 제대로 값진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신학교에 오신 분이 한 20년 전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15년 전, 20년 전 되겠네. 고급차를 끌고 막 공부하러 와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비용 많이 들 텐데 왜 이 고급차를 끌고 갔냐. 물론 자기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오뎅 같은 거 파는 거지. 떡볶이 오뎅 파는데 자재 대주는 거야. 차에 싣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얼마나씩 대주고 저기 가서 얼마나씩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싼 차를 끌고 다니냐는 게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 말이 먹힌대 하고 그런다네요. 근데 내가 딸다리 같은 것을 끌고 다니면은 굉장히 막 천박하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너무 비싸다야.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자, 세상이 그런 거예요. 눈에 보는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 영혼을 유혹하고 있죠. 자, 요번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많은 땅을 갖고 있다. 소와 양떼, 약들을 많이 거들이고 내 밑에 하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자랑 안 했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멋있고 큰 집인 줄 아냐? 나중에 마귀가 왕창 무너뜨렸지만은 그런 거 갖고 자랑 안 했어요. 요번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인간인가를 평가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쓸모있고 가치 있는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거기 신앙인이 자신의 삶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가 자기 성읍에서 그 성읍의 어른으로서 요번 그 성읍의 어른입니다. 어른으로서 왜 존경을 받았는가? 그 가치관을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러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던가? 성읍의 많은 무리들이 이 젊은 욥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성읍에 나이 많은 어른들도 욥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의를 갖출 정도로 그게 절로 됩니까? 돈을 준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와 같은 칭호를 받을 권위를 얻은 것은 얼마나 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공공의 선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과 물질과 헌신과 시간으로 그들을 섬겼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내 마음껏 누리고 내 즐길 대로 살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귀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누릴 시간,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거, 요번 먹기 전에 배고픈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걸 소유할 때 누가 꼭 필요한데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벌써 인간 정신 상태가 다르잖아요. 예. 자신의 삶을 그
공공 그 성읍에 그 백성 그 무리를 위하여 삶의 필요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지금 나라가 지금 비들지고 있는데 국회의원한 양반, 장관이라는 양반들이 1년에 뭐 몇 억씩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어떤 사람은 17억, 1년에 17억 이익을 봤다 해. 뭐 집값이 올라가지 무엇을 하든 간에 나라가 이렇게 하면요, 우리 월급 줄입시다. 그죠? 우리 한 몇 억만 가지면 살지 않습니까? 나머지 나라 빚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놈도 없어. 사람이라고 한 놈이라고 해야 되겠다. 뭐 경제가 조금 나으면 그냥 자기들 그죠? 뭐 좀 올리려고. 자기들 월급을 자기들이 막 책정에 막 만들잖아. 그런 권력에 앉아 있어갖고. 미국처럼 시민사회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권력이 그렇죠? 이번에 어느 나라입니까? 국회의원 수 줄이자 해가지고 투표하는 게 70 몇 프로가. 그래 그 나라는 국회의원 줄였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런 왜 투표는 안 하지? 아마 줄이자 하면요, 예? 늘리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뭐 그 사람들 위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얼마나 그죠? 우리나라 너무 국회의원 수가 많다. 이 말이 나온 지가 10년 전부터 나왔거든. 근데 그거 줄이자 생각 그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아 있으려고 짱바가 있으려고 기준도 안 되고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뭐 10년 20년 해먹는 거야. 근데 열심히 공부한 젊은이들이 바른 정치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썩은 제도가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 자, 근데 요번 오늘 여기 보세요. 자, 어떤 모범을 보이는가 11절을 잠깐 볼까요? 11절입니다.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들이 욥을 축복해요. 그리고 욥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간정한단 말이에요.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욥이 부자가 되었을 때 양탄 다 깔고 편히 쉰 거 아니죠. 그것도 쉼 없이 부자가 되니까 사회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 나오죠. 13절 보세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오, 이런 부자들 좀 나왔으면 나라가 제대로 될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정치권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부자들 아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뭔 짓 하고 있어요? 도로강조 짓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막 뻥뻥 터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망해버려. 내가 지난주, 부산 내려갔을 때,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해서 식사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자살한 사람을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코웃음을 치면서 그거요 다 나중에 표 얻으려고 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중소기업이 몇십억 몇억 몇십억씩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이자라도 그 갚아지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한 기업이라도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고. 기업 다 죽여놓고, 그죠? 무리수 쓰고 있는 거죠. 나라 돈 그렇게 몇 조씩 풀어갖고, 그래 놓고, 세금은 또, 그죠? 긁어들이는 세금, 없는 세금까지 붙여갖고 긁어들이는 거. 왜 국민들은 이 엉터리 쇼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만큼 우리 국민의 수준이 낮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자살하는 자가 지금 많대요. 근데, 거기, 기업이 안 돼서 자살했다 신문에 내면 자기 정권 망하죠? 그런 건 하나도 안 내잖아요.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막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 쇼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 잘한다. 이대로 계속하면은 정말 사건 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근데 요과 같은 성도들을 한번 보자고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죠? 자기들이 해를 입거나 포악을 당할 경우에 부르짖어. 그러면 욥은 그 호소를 내용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면은 그 가난한 자 빈민을 도왔어. 이게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가 짓밟히도록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는 빈궁의 아버지였어요. 빈궁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린 거 있죠. 슈퍼마켓 사장님. 예? 슈퍼마켓 사장님이 그 옆에 쉽게 말해서 회사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다. 그죠? 어떤 마트가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옆에 이 슈퍼 다 죽습니다. 많이 항의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것 속에 참 불법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할 때 변호사 사고 사지요. 놀랍게도 그쪽이 다 이기는 거야. 이거는 3살 묻는 애가 봐도 아닌데도 그쪽이 이기다는 거예요. 결국 변호사비 이런 거 돈 막 들어가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한국 떠나갔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이게 한국이라고. 악한 자의 권력과 만행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도 한국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간 사람도 많고 인도 간 사람 많죠. 카나다 간 사람도 상당히 많죠. 예. 그런데 한국이 그 끝으로 언론이 플레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빨리 해결가 돼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생색내잖아. 국민의 세금 걷어갖고 자신들이 주는 것처럼 생색내잖아. 이 공산주의의 전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다 배급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 조금 받아먹고 해 하면서 나는 망해가고 있어. 기도하고 이 공중건세자들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악한 영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100번 말해봤자 그들 사상 안 바꿔져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즉 전기를 차단해야 불이 꺼지듯이 알겠습니까?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을 위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돼요. 욥이 행하는 이 선행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자기가 계속 정복당하니까
자, 하나님한테 이제 지금 참소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 전쟁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받는 여기서를 안 보려고 하잖아. 그렇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개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는 얼른 주스 삼키는 거야. 분명히 그 앞에 전조가 뭡니까?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구절은 또 얼른 갖다가 쓰네. 욥은 망령된 자들을, 병든 자들을, 망령된 자를 끌려내고 망한 자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버림받는 자를 보살펴주고, 거짓되게 고소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위험에 빠진 자를 도와주고, 사회적인 신분을 갖게 되면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욥 시대에 그게 있었다니까. 오늘날 시민사회가 보면요, 가짜들이 시민사회를 하고 있어요. 와, 그들 모임에 가보면 가짜들이야. 정말 시민을 이해하지 않아요. 엉뚱한 선거, 공작이나 꾸미고 말이야. 이미 그 속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할까요? 자빨이라 할까? 그런 놈들이 그 시민사회 속에 해상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부산도 내가 자주 내려갔지만은 막 그 선거철 되면 주일날 모여 학교에서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상 교육시키고 막 그러더라고. 참. 그래서 전학생 중에 하나가 그 한 사람이 거기에 또 그 모임에 종무가 돼 있더라고. 그래 내가 몇 방 쳐놓으니까 그만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분들 목사 되어봤자 주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 슬픔으로 한숨 짓고 두려움에 뜨는 가부,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예.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 욥은 그들에게 참 이게 중요해요. 적당하고 합리적인 위안을 준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게 성숙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15절에 보면은 욥은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는 소경의 눈도 되고 쩔뚝바리의 발도 되고 성읍의 모두에게 공공의 평화를 위해서 공의의 삶을 실행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을을 자기의 옷으로 삼은 사람,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선행은, 사람은 선행을 조금은 입에 지자랑이 막 달고 다니고요. 이런 선행을 좀 하면요, 금방 자기를 높여갖고 교만해져요. 욥의 인내는 겸손을 유지하는 인내예요. 사람이 겸손 유지할 때 그 온유함을 지킬 수가 있고, 겸손을 유지할 때, 겸손이 뭔지 아세요?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실행해내는 열심히 있어야 겸손이 되는 거예요. 약자처럼 비굴하게 겸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공평하게 쌍방의 주장을 다 경청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저분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도 그렇게 해주겠어요? 친아버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욥은 그렇죠. 이게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욥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금방 온다. 그죠? 욥은 또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자신도 주먹을 쓸 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욥이. 말로만 갖고 안 되잖아. 그렇죠?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불의한 자의 무엇을 꺾고? 어금니를 꺾고 이 사이에 급탈한 묵은을 빼어내었느니라. 자,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그리 나오죠. 노약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어내었느니라. 그렇게 했죠. 그 혼합성경은 급탈한 물건을 빼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공동번역은 악인의 턱을 때려 부수고 그가 물고 있는 것을 이빨 사이에 빼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별을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빼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또 나는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세력을 꺾고 그들의 희생자들을 구출해 내었다. 우리말 성경은 악인의 턱을 깨뜨리고 그 이 사이에 물고 있는 것을 다시 찾아주기도 했다. 바른 성경은 불의한 자의 송곳니를 부수고 그 이 사이에서 약탈물을 빼내 주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권력은요, 불의한 자기를 대항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을 꺾어버려요. 죽여버리든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욥 시대에 보세요. 시므온 알지요? 레위 알지요? 예, 자기 여동생 강간당했다고 와가지고 칼로 빼고 다 죽여버리죠. 세계에 있는 추장도 난도 다 죽여버리죠. 그 시대 사람이란 말이야. 욥이 쓰는 거. 근데 욥은 그리 불의한 자들을 가서 죽이지는 않았어. 목을 꺾거나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욥은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뭐 합니까? 예, 그들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어금니, 악을 행할 수 없게끔, 뭐 말인 거 아시죠? 예, 악한 힘의 세력을 제거해 버렸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야. 악한 힘의 세력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 그러면 총 가진 사람 총 빼앗으면 총질 못하겠죠? 칼 가진 사람 칼 빼앗으면 칼질 못하겠죠? 이거 어금니란 말이야. 욥은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뭐 우리한테 피해를 줘서 그럼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야. 오늘 무슨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자, 욥이 그냥 선심정치만 한 게 아니죠. 예? 실제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제압했죠. 실질적으로 제압을 한 거예요. 요거 지금 표현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욥은 주님의 형상과 형상을 표현하고 주님의 모양을 대표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행상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사역을 대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해서 잘 이루어 나가서 생육 번성해 나가는 것은 형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악한 것 많지요. 나쁜 행동도 습관도 많지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계속 퍼져나가죠. 밭에 잡초가 있는데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해? 그 잡초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밀보리가 안 되죠. 예. 그거 다 크고 난 뒤에 빼면은 같이 죽어. 그래서 밥 멜 때 처음에 예? 풀 나올 때 얼른 매주지요. 욥이 그 일을 했단 말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은 정복하고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요. 미션 스쿨에서 초등학교부터 아이들 정신 속에 가르쳐야 될 항목들이야. 근데 그죠? 애들을 너무 파괴시키고 아니 온갖 오합 쓰레기 같은 걸 가르치고 있잖아. 그걸 갖다 학교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계속 망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요새 지금 중학생입니까? 그 애가 고등학생입니까? 고발해가지고 뭐 경찰이 오게 해서 부모를 잡아가게 하고 막 그랬잖아. 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니까. 그러면 가정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가정 없어지는 거죠. 조금 있으면 김일성 아버지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죠? 북한은 김일성 수령님 아버지가 되잖아. 그래서 자기 부모고 뭐고, 그죠? 김일성 교실을 어기면 다 고발해요. 하게 잡아가게 만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밥 먹고, 내가, 그죠? 잘하는 걸 누가 해준 거야? 부모가 해준 거 아니가? 그놈들이 해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상이 잘못되면은 은혜를 배신하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보세요. 그 당시 그 지역의 유지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 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요 네 가지요.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함께 공유되어 같이 자라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부합한 삶을 살았느냐? 다시 말합니다. 딱 한 가지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섬기는 시간은 그죠?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시간은 절대 시간인데 그걸 세상과 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병 들어갖고 못 움직일 때는 어쩔 수 없는 다음 차원이 있지만은 할 수 있는데도 그죠?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앞세운 건 다 우상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의한 땅에서 악한 세력을 정복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게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성도인가. 오죽 그죠? 했으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 욥을 자랑할 정도야.
하나님의 자랑이 뻥튀기 아닙니다.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욥의 삶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욥기서 1장에 지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순전한 사람은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오늘날 얼마나 머리에 잔머리가 들어있는지 몰라. 순전하여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수록 순전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의 욕망이나 어떤 실수를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전한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변명을 떼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 경건하게 사는 게 뭔가 알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해 가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거죠. 건강 축복받고 물질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대변하는 근이 욥에게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종말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가져오는 욥 같은 성도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오는 영광은요, 농부가 여름에 땀 흘리면서 많은 그 소산을 풍년이 와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둬들일 때 풍년이 왔냐고 막 잔치하고 야단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며 믿음의 인내를 가진, 인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앞에 열심히 하다가 뒤에 치아버려, 그 인내 아니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주, 시작과 끝, 이것이 변치 않고 완주해 가는 것이 인내예요. 우리 욥을 통해서 그거 익히고 배워야 돼. 예, 깨우쳐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선을 행하면요, 쟁기로 밭을 가는 것 같고 배로서 바다를 지르는 거, 가로질러 가는 것 같아요. 쟁기로 밭을 가면 돌뿌리, 풀뿌리 걸리죠. 뭐 옥토바 같은 거 그냥 훅 가면 되지만은, 바다를 건너가면 파도도 치고 태풍도 불죠. 고난 받죠.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예, 반드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욥의 나중에 승리가 거두어지는 거 봤죠? 성경이 이미 있으니까 앞으로는 할 겁니다만은, 거기요, 욥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이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지만은,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극복해 나갑시다. 교훈을 얻읍시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게, 주님의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게 변화와 새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